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생명이 약동하는 봄학기에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구세주가 되신다.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인성, 인간적인 면, 휴메니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먹는 얘기 다른 복음서에는 별로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뭐 잡수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또 아름다운 문학성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의사인데 누가는 의사인데 의사의 메디컬 의사와 같이 아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부터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세례 요한의 탄생, 또 요한을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복음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관찰해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복음 역사가 시작될 것인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봄학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때는 헤로드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헤로드 왕은 아주 권력에 집착해서 권력에 위협을 당하면 자기 아내, 아들, 장모, 삼촌 등 가차없이 다 죽이는 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 두 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잔인했고 그가 다스리는 그 지역은 어둡고 슬프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이제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아주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법도에 관심보다도 세상에 따라가려고 세상에 살고자 몸부림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보다도 돈 버는 법, 또 출세하는 법, 처세하는 법 이러한 다른 법을 따르기가 쉬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도와 비스무리한 긍정의 법, 긍정의 법칙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대로 영접하고 순종하고 삶에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말씀에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들을 복음 역사에 있어서 첫 주인공들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인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할 힘이 없었고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고 거기다가 이들은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희망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 문제가 있었지만 사가랴는 아주 자기 직분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비뽑기를 해서 몇 명을 선발해서 제사를 드리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가 이 제비뽑기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안에서 성전 안에서 분향을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에 서서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소 안에 있는 사가랴 앞에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말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사가랴여 두려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은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사가랴의 간구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도록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메시아를 보내기 앞서서 그의 선구자 요한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이 선구자 요한이 어떤 인생이 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탄생하게 되면 사가랴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요한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뻐하느냐? 그것은 태어날 요한이 큰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큰 인물을 볼 때 기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또 그는 어릴 때부터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고 이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이제 지혜로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사가랴는 이 천사의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막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늙었고 아내도 다 할머니가 됐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너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한 말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사가 이 말을 했을 때 사가랴는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이제 기도로만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밖에서 사가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나오지 않자 이상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지치 않아? 근데 마침내 나왔는데 사가랴가 말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가랴가 뭘 잘못 봤나? 뭐 무슨 환상을 봤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가랴는 성소의 모든 책임이 끝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엘리사벳은 이제 5달 동안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은 없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있는 부끄러움도 다 없애주시고 이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토리입니다. 말씀 다 끝났습니다. 빨리 끝나서 좋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복음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 역사를 이루십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입니다. 사람이 천사를 부르지 못합니다. 사람이 천사를 오너라 가라 오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가랴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누가가 천사를 등장시킨 이유는 이 복음의 역사가 위로부터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역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은 바로 복음 역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친히 이루시는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임신할 수 없는 이 할머니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은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젊을 때에도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가랴까지도 할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그들에게 아기를 줄 수 있습니까?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식만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낳을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 무엇을 하는데 그 무엇을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요. 이러한 예언은 더욱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닫힌 태를 열게 하시고 또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희한한 일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가랴의 이 말을 그 잘하던 말을 아주 0.1초 만에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못하다가
예,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말 잘하는 사람을 수다쟁이를 그냥 갑자기 말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 말하지 마 한다고 해서 말 못하지 않습니다. 테이프로 막으면 떼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런 건강에 질병도 없이 충격도 없이 갑자기 모든 것은 다 정상인데 말만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마음을 갖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는 복음 역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로 건축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집을 살려고 처음부터 여기 딱 점 찍어 놨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올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이사하다 보니까 왔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곳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을 또 팔도록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데 빌리려고 했는데 빌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건축업자를 데리고 모아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건축 역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완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역사, 캠퍼스 제자 양성 역사, 세계 선교 역사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저는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반발했습니다. 찬송가 부르면 옆에서 찬송가 부르면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시작하시고 저의 마음을 오픈하여 주시고 말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를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을 때 우리 그 목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누가 일을 시작했습니까? 내가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캠퍼스 지성인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캠퍼스 젊은이들 나가서 말을 붙이기도 힘듭니다. 말을 붙였다고 해도 그가 변화됩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설득하고 유창한 말을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가 일을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귀를 열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게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역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친히 이루시는 그 복음 역사를 눈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어제 한 JBF 동역자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아직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신이 안 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람들을 복음 역사에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또 능력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혼자서 하늘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람들을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 어두운 시대에 누구와 함께 일을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생각해보면 참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성을 맺고 있는 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 그 사람들 쓰지 이 사람들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쓰겠습니까? 우리가 내 아기가 있는데 누구를 그 아기를 돌보게 하겠습니까? 내하고 잘 아는 사람, 내 친구, 내 가족을 통해서 그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아르바이트생 쓰기보다도 좀 나를 잘 아는 사람 쓰는 것이 더 원치 않습니까?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알고 배우려고 하고 관계성이 있는 그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구하면 내가 다 이루주겠다. 바꿔 말하면 나는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네, 기도를 통해서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 내용은 전반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쫙 이게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사가랴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사가랴 기도했습니까? 사가랴는 분향했다고 했습니다. 분향이 무엇입니까? 분향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밖에서 모든 백성들이 사가랴를 본받아서 성전 밖들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할 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분향단 앞에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가랴 기도할 때 그 사가랴에게 한 말도 무엇입니까?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간구함을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간구함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선구자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는데 그런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선구자가 필요했고 선구자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 선구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스피릿 있는 이러한 자가 될 것이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가랴 가정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복음 역사를 예비하시고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저자 누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 과부 안나가 나옵니다. 그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과부 80몇 살까지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부터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누가는 아주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함으로써 복음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4개의 기도에 관한 비유 내용이 있습니다.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등 이 기도의 중요성, 기도를 통해서 복음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초대기에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초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합심 기도, 마음을 같이하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복음 역사가 이런 기도 가운데에서 활기차게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도가 소아시아 전역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봄학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맨발로 뛰면 맨발로 뛴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자를 양성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개척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모임이 밤 12시에 끝나면은 이제 그때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모여서 삥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합심해서 통행금지 시간 4시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가 간절히 있었을 때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남대 이 2,400명 전교생 중에서 10%인 200명이 UBF 정규 회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조선대 한 약대 한 형제님은 UBF에서 기도하는 걸 생활하는데 너무 많이 기도를 해서 환멸을 느낄 정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전남대뿐만 아니라 제주와 전주와 대구와 대전 등 놀랍게 개척되었습니다. 1971년 사면 성교사님이 미국에서 200명, 10년 후에 200명 국제대회를, 선교대회를 하자, 선교사 수양회를 하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당시에 2~3명밖에 미국에 선교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은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81년 10년이 지나서 나이아가라
국제 수양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420명이 참석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00% 이상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 모임을 사모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대 캠퍼스를 다스리도록 캠퍼스를 복음화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구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때 재학생 12명의 성경 선생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50년 이제 50주년 모임이 있고 명륜 40주년, 태양 10주년의 모임이 있는데 이때도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새롭게 복음 역사가 활기차게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이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체험을 이 봄학기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복음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친히 이루어지는 역사에 말씀의 사람을 쓰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13절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확신하고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어떠한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서도 이 헤롯과 이 참 잔악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또한 이제 능력으로 새롭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말씀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들로 쓰셔서 복음 역사를 동역하길 원하시고 쓰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다 같이